15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부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또 부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름 받기도 하고 또 중년에 부름 받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 부름 받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늦게 부름을 받든지 일찍 부름 받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현재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멘. 사도 바울은 참 나중에 부름 받은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를 나중에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그 앞에 쭉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부하를 다 보이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맨 나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나중에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또 같이 지내고 기적도 맛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고 무덤도 가보고 다 그랬는데 이제 바울은 사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 것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500여 형제보다 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늦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아주 늦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가 조금 일찍 예수를 알아. 그런 분들 간혹 많아요. 그런 분들 이제 새 가족 만나면 아우, 내가 좀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내 힘으로 부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9절 10절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바울은 뭐 계속 율법주의자로 살았겠죠. 예수님이 다메토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태어난 목회자 가정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아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 진짜 믿고 나니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 태어나고,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떤 분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기도 하고, 또 노년에 이렇게 부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름은 우리가 뭐 이때 부름 받고 싶다 부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때에 부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부름 받은 때, 그래서 내가 좀 더 일찍 부름 받았으면 물론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한탄할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헌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일꾼을 부르는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자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새벽 6시에 나가서 부릅니다. 새벽 6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 포도원에 넣습니다. 9시에 갔습니다. 9시에 사람도 보냈습니다. 난 11시에 가서 또 있으니까 또 넣습니다. 나중에 몇 시예요? 오후 5시. 제 11시는 오후 5시거든요. 6시까지 1시간 남았는데 가서 5시에 보니까 또 일하지 못한 사람 또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불렀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포도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포도원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 믿은 거잖아요. 예수 믿은 거. 언제든지 주님은 부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부른 시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네,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부름받는지 언제 깨달았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새벽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죄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막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허물들, 우리가 가슴을 치고 싶은 과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생각만 하면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거야. 저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과거 그때 이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막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해야죠. 잘못된 것은. 그렇죠? 근데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회개했으면 뭐라고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신 누구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회개했으면 다시 나를 끌고 다시 옛사람을 예수로 돌아가서 한탄하며 고십잖아요. 내가 그래 안 그랬으면 좋았으면 막 고시고 두드리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돌아가서 막 거기 가서 또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걸,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우리의 잘못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요, 따라서일까요?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아멘. 회개만 있지 않고 믿음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누굴 믿으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거. 11시에 부름받았든지 오후 5시에 부름받지 3시에 부름받지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포도원에 들어온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들어온 우리는 여기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어서 오늘도 생각하면 가슴을 칠 만한 그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가서 또 고씹어라. 네 허물 또 고씹어라. 예수님 그러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고민하면 내가 십자가에 왜 죽었냐?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왜 피를 흘렸냐? 고씹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졌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너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믿어. 너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과거에 돌아가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과거에 참 못된 짓 했어요. 부모 마음도 핥히고. 근데 자녀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울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용서해 줬어요. 아니 근데 또 얼마 지났다 또 가보니까 자녀가 또 울고 있어. 왜 우냐? 아버지 그때 잘못한 것이 또 생각. 여러분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통탄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그것에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현재적 삶의 관계예요. 신앙은 현재적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아멘. 만약 주님을 만났을 때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데 주께서 보실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었어요. 그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던질 때 가편 투표에서 옷 갖고 자기가 증인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도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나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을 그런 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또 주님의 사도로 살게 하시고 나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담대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 봤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예, 맞네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죄인 중에 괴수고 핍박자요, 방해자요, 살인자요. 그런 바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사도다. 이제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향하여 가라. 바울은 담대하게 갔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다윗을 볼 때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남의 아내 취하고 그걸 지나가지고 그 남편 죽이잖아요. 살인자예요. 살인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래서 아들 때문에 도망가고 감람산을 울면서 넘어갑니다. 낳았던 후궁 10명은 자기 아들과 함께 동침해서 정말로 아버지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해버리는 이런 아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은 자기 때문에 다 죽어나가요. 암몬도 죽죠. 압살롬도 죽죠. 다말은 또 압살롬 때문에 강간을 당하죠. 집이 막 풍지박산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죽을래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죽습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를 보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기를 용서하신 주님. 아멘. 그리고 자기를 지금도 놓치지 아니하신 주님.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거든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많지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죄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를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오늘 그들을 포도원에 넣으셨다니까요. 주님이 오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적 상황이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봐서 얼마나 비참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니까. 신앙은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어쩌든지 예수 안 믿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하는 일은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끄집어 갖고 주님께서 떠나 자기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었지만 생활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정말로 비참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고 이게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좋은 생각 나오나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좋은 생각 나오나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도 생각도 집어넣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그다음에 주님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집중을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현재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선물을